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프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고 먹음직도 하고의 시험이었죠.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심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은사와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배웠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 이전에 영적인 존재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받으신 시험, 어떤 거였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마귀가 순식간에 예수님 눈앞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펼쳐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말하면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보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늘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전하리라. 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은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은 환상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높은 산 위에서 받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와 누가의 기록 중에 누구의 기록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누구의 기록이 팩트일까요? 마태의 기록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사람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마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 직접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기록에 의지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 시험의 크기나 강도를 놓고 볼 때 떡, 성전, 천하만국으로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의 시험 순서가 더 정상적인 순서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도 오류가 있다는 말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집어내가지고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무슨 로봇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 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 각 사람의 인격과 지식과 경험과 특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인격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하고요. 그럼 누가는 왜 이 시험의 순서를 다르게 기록했는가? 제가 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한 성경학자의 해석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 누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루살렘에 대해 31번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13번, 마가복음의 10번, 또 요한복음의 12번 언급한 것에 비해서 거의 3배나 언급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누가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많이 언급했을까? 누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운명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The city of the destiny.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운명적인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도시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이요. 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핵심이요.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장면으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고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요시하는 이 누가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과 마귀의 일종의 이 영적 대결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치고 싶었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얻은 예수님의 승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배치했다 하는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가 이 사건을 잘 몰라서 또 착각해서 실수로 이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이런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배치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순서가 어떤 게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광야에서 높은 산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바뀌고 있는 것은 이 시험의 강도와 차원이 점점 더 크고 심오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이라면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 하는 시험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권력욕과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으신 시험은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가장 심오한 종교적 영적 차원의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거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필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유혹했을까요? 성전 꼭대기는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 예수님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성전 꼭대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영락교회나 충영교회의 종탑처럼 이렇게 뾰족한 탑을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이 모형도에 보시다시피 뾰족한 종탑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에 뜰이 있고 또 그 성전 뜰을 감싸는 성벽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루살렘 그 서쪽 성전 벽이었던 통곡의 벽이 남아있죠. 통곡의 벽.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성전 꼭대기는 이 성전 외곽을 둘러싸고 있던 높은 성벽 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아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을 가로지르는 임방이나 그 옥상 꼭대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전 꼭대기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그냥 낮은 데서 살짝 뛰어내리면 무슨 환호 박수갈채를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세 번째 시험의 장소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광야에서만, 높은 산에서만 시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 제물들이 번제로 태워지는, 그래서 그 제물들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현장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마귀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 은혜롭고 거룩한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번쩍거리는 세상에만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트클럽, PC방, 소주방, 노래방에만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마귀의 유혹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못할 만큼 거룩한 장소는 이 땅에 없고, 또 마귀가 유혹 못할 만큼 거룩한 행위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교회를 주된 공격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자신의 휘하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최정예 부대인 공수특전단 같은 그런 귀신들을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장소를,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를 보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입이 열리질 않아요.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하던 사람이 희한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는데 입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 대충대충 부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잡념을 가져다 줘서 아무 의미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줘서 확신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딴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그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은 곧 예배의 수준인 것이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죽쓰면 한 주간의 삶을 죽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풍성하게 먹지 못하면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은 공허함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시험에 든 교회들, 그래서 막 분규가 일어나고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뭐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면 그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부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와 섬김, 교육과 훈련, 구제, 다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심장과 같은 사역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버린 교회나 개인의 심령은 영적으로 볼 때는 당장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마귀의 유혹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와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보세요. 세 번째 시험의 내용. 자, 9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시편에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내 발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시라고 시편의 말씀도 있잖아. 네가 그렇게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뿐하게 그렇게 앉게 되면, 내려앉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환호하면서 메시아라고 너를 따르지 않겠니? 그러면 너는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잖아.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줘. 80년대 코미디 스타 누구죠? 이주일 씨가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맨날 그러면서 우리를 웃겼었는데 뭔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뭔가 좀 대단하고 모험적이고 화려하고 장엄한 좀 스펙타클한 거, 센세이셔널한 거, 그런 퍼포먼스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환호를 보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뿐히 하나도 안 다치고 딱 그렇게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할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것
이상을 보면 놀라게 돼 있어요. 환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도관 교주 박태선 장로가 한참 기적을 행할 때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집회하는 곳에 세상에 맡아볼 수 없는 막 향기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막 그 박태선 장로가 발 씻은 물을 생명수라고 막 통에 받아가지고 그걸 마시면 막 암 환자들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발 씻은 물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따르지 않겠어요? 사람은 뭔가 대단한 걸 보면 환호하게 돼 있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지방의 교육자에서 중국 여행을 갔는데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가는 곳마다 막 물건을 많이 팔아먹어요. 그 베이징 천안문 광장 옆에 동인당이라고 하는 수백 년 된 고색창에는 한약방이 있는데 가이드가 우리를 그걸로 데려 들어가니까 사방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한의사들이 쫙 나오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맥을 짚어주면서 진단을 하는데 귀신같이 그냥 척척 맞추는 거예요. 목사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당이 있으시군요. 장이 좀 안 좋으시네요. 동충하철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저한테도 딱 맥을 짚어주면서 위가 약하시네요. 제 몸 상태를 척척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냥 너도나도 거기서 약을 막 사는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막 수백만 원치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카드 긁어가면서. 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그만 거 하나만 봐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계속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속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찬사를 받고 싶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데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끊임없이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더 좋겠지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체가 죄는 아니죠.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인정과 칭찬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위장되고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 이 동기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와 환호를 받기 위해서 하면 벌써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정당한 수고와 아무런 노력 없이 단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누가가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시험으로 기록한 이 사건을 세 번째 마지막 시험으로 기록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십자가가 필요 없다 하는 유혹이에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전능하신 말씀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또 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우든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을 위하여 반드시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가난과 수치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신 거예요.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외로운 길이요, 고난의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수많은 유혹들이 널려 있죠. 그리고 때로 그 길이 훨씬 효과적인 것 같고 훨씬 빠른 길 같고 좀 더 편한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셨다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고난의 좁은 길을 피하고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한다면 마귀는 틀림없이 거기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거기에 빠질 때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은 당장은 쉽고 편안한 즐거운 삶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면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12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에 출애굽기 17장에 그 배경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마사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심히 다투었다. 얼마나 심하게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대적했는지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과 기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면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마실 물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며 시험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신앙의 대상이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죠.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 평소에 늘 묵상하시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시험도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할 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에 이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의 시험도 말씀으로, 권세의 시험도, 명예의 시험도, 영적인 시험도, 육체의 시험도, 정신적인 시험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주신 이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해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거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마귀의 공격이 집중될 때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말씀 속에는 그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성경 말씀 속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재산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려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 자식에게 눈에 보이는 재물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링컨은 학교라고는 초등학교를 1년 6개월밖에 다닌 적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재산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